가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탄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모처럼 내가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섬겨보려고 했더니 핍박이 너무 심해요.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한번 따라 하시죠. 꼭 참아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어쩌면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 혹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누군가 이런 푸념을 하거나 탄식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자, 그 사연의 내용은 십자가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는 그 십자가와 고난의 그 사연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하고는 좀 무관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 어떤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떤 그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훈련의 과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경우로 생기냐면요, 불편함 속에서 내 안에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남전대회가 됐든 여전대회가 됐든 혹은 권사회 혹은 주일학교 어디가 됐든지 부서를 섬길 때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견이 서로 주고받을 때 이견이 막 좁혀지지 않고 계속 갈라질 때,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수용도 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들이 되면 사실 우리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내 십자가지 뭐,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참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고난, 인내 이런 단어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다가 내가 힘듦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긴 어떤 고난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어떤 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 자아 때문에 생긴 그 갈등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생긴 어떤 거룩한 갈등으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그들의 모습 안에서요 늘 한결같은 모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늘 나타나는 게 있어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연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이 상황이 이랬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연민, 자기 위로가 있는 분에게 있어서 늘 짝꿍처럼 따라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언제나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 길게 갈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끝나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 중에 8가지 복의 말씀, 8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8복의 말씀은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연약함이 있는 우리를, 그 연약한 옷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조류 앞에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냐고 바로 서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 관념 속에 있는 말씀 되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니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잘 해석되고 잘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우리 민족은 판소리 민족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은 흥이 있는 민족입니다. 많은 판소리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하고 노년 할 것 없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판소리 고전은 흥부전입니다. 흥부전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못된 놈이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흥부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은요, 흥부전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놀부전입니다. 네. 흥부전에서는 분명히 흥부가 주인공입니다. 놀부전에서는요, 놀부가 주인공입니다. 이 놀부전에서는 앞선 흥부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악과 어떤 교훈도 있고 한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부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현실감 떨어지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능력도 안 되면서 애들 줄줄이 났어요. 밥도 못 먹여요. 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원도 못 보내요. 반면 놀부는요, 자기 앞가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계산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러다 보니 놀부는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되냐면요, 현실감이 뛰어난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볼 때 여러분은 흥부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놀부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착한 사람보다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이 새로 쓴 놀부전의 시각으로 우리가 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볼까요?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요, 세상에서요 무능한 누저로 낙인 찍힙니다. 남의 아픔에 함께 애통해야 하면요, 감정 조절 못하고 혼자 막 우는 아주 그냥 유난 떠는 사람 돼버리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면요, 그때부터 만만한 호구돼 갖고 온갖 굳은 일 다 해야 합니다. 의를 붙드는 삶을 붙들게 된다면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런 핀잔 듣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아주 지금 오지랖을 떨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또 이렇게 당합니다. 혼자 착한 척한다고 따돌림 당합니다. 다투는 사람에게 화평 얘기하면 이게 심각합니다. 양쪽에서 미움받습니다. 이게 팔복의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팔복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하나 정말 다 힘든 복병들이 막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팔복대로 살면 분명히 내 삶에 부대낌이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 따라 살면서 단 한 번도 말씀 따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서 부대낌이 없었다면,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서, 심지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부대낌이 많다면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의 향기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안심해도 될까요? 미안하지만 전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 바깥에서 부대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서 읽었던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 부분 분명하게 규정을 해줍니다. 사람이 매를 잘못해서 맞는 거고 먹는 것과 의를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야, 내가 박해를 받는 중이야,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야 라고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는 인정,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박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누군가에게 보일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대낌,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부대낌. 네. 그게 바로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박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부대낌, 굉장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 부대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박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자꾸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멀리 밀어버립니다. 먼 초대교회 이야기 혹은 일제 때 계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네. 일제 때 혹은 6.25 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거, 바로 이런 부분만 오늘 우리가 국한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붙들어 가거나 여러분 잡아가지고 막 사자굴에다 막 던져버리고 여러분 잡아가지고 막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50m 간격으로 막 줄 세워가지고 불 붙여버리고 이런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박해,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 2000년 전에 믿음 따라 살던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때 그 박해는요, 모습만 달라졌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영적인 사회적인 압력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요, 특히 힌두권, 특히 이슬람권에서는요, 교회가 늘 공격을 받습니다. 불타고 있고요.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그 가운데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붙들려서요,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2분 계십니다. 여러분, 2007년 우리 그때 사건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크래치도 있었고 대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도 줬던 그 사건이 2007년에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던 배은규 목사님과 또 심성민 형제가 그곳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분명히 그 사건은 우리 정부와 우리 민족,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지만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남들은 휴가 가겠다고 티켓을 끊어놓고 여행지를 잡아놓고 돈을 찾아다가 나 이번 휴가에서 즐겨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그 더운 지역에, 더구나 거기 가면 그때는 위험한 때였기 때문에 여행 자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곳에 왜 갔냐는 겁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그 자리를 왜 그 사람들은 갔을까?
물론 그때의 선교와 방법과 그들이 행했던 것이 지혜가 좀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읽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너머에, 그 지혜 없음 너머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이야기하셨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박해는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현재도 지금 계속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시원한 예배당에서, 어떻게 오늘 좀 시원한가요? 더운가요? 더워요? 시원하죠? 시원해야 돼요. 제가 6시부터 켜놨어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시원한 자리에서 마음 편안하게 염려 없이 예배 끝난 뒤에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어쩌면 생명을 걸고 있을지 모릅니다. 뭐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북한의 치아교회 보면 되잖아요. 그 예배 한 번 한 번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연약한 지역과 그 선교지와 선교지에서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이유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 흘리는 순교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두려움도 없습니다. 잡힐 거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식의 석상에서 한국 회식 문화의 핵심인 술잔 돌리기가 돌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 술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곧 따라 들려오는 비아냥이 있습니다. 누구도 믿고, 누구는 권사, 누구는 집사, 누구는 장로, 너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냐.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혹은 내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다가 직장에서 승진이나 혹은 어떤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보니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SNS상에 여러분의 정말 신앙 가치관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과거의 박해가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오늘의 박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오늘의 박해는요, 과거처럼 채찍이나 칼날이나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손해, 비교, 재회, 관계 끊어짐, 이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단절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리고 그들과 내가 맞서서 나를 세우려 합니다. 혹은 날 세우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동화되는 걸 택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 세워서 그들하고 막 거룩한 부대낌이라 해가지고 막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7번째 팔복을 들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삶에서 겪는 내용들, 나를 세우든 동화를 하든 이 모든 내용들은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박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요, 하나로 모아집니다. 내 말에 있어서, 내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내 모든 걸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의, 네. 이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우월감, 혹은 여러분이 살면서 자연스레 취득되고 만들어진 어떤 정의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 진짜 의가 무엇인지는요, 10절과 11절이 짝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11절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즉 결론이 나옵니다. 팔복이 이야기하는 의는요, 절대로 예수님하고 분리되지 못합니다. 팔복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려면요, 언제나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앞선 팔복의 7가지 말씀이 더해져서 이 8개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낼 때 그것들이 훈장처럼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박해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도 이야기하고요,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결과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거룩한 결과라 이야기하면서 별의별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아름답게 묘사해도 우리 본성으로는요,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서 늘 손해보고 늘 망하고 늘 실패하고 늘 아파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박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강조점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금이요. 이게 진짜 강조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박해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팔복의 8째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천국을 부분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통째로 준다는 약속.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나에게 주어진 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말씀이.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요, 그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늘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막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하나 더 오면 더 클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네. 기도죠. 네. 근데 더불어 늘 따라다닌 것도 있습니다. 그 좋은 것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누명과 오해도 따라다녔어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다 보니 이것을 고깝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너도 자매, 너도 형제 막 이러니까 저 집단은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거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또 성찬으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다 보니 저 집단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누명이 초대교인들에게 씌워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박해의 원문의 의미를 좀 알면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박해는요, 사냥꾼이 짐승을 죽기까지, 한번 따라하죠, 죽기까지, 그냥 죽기까지 쫓아온다,
그런 뜻이 박해예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박해라는 단어를 보면서 초대교회 믿음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냐면요, 그들이 믿음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오는데 이들은요 또 끝까지 죽어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세대들, 자녀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픈데 아픈 척 하라는 말씀이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울고 싶은데 너 지금 빨리 웃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잊게 하지 못하고 빼앗지 못하고 더 새기게 해주시니,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좀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요즘 마귀들이요 굉장히 소곤소곤하느라고 바쁘대요. 왜냐하면 주일날마다요 모든 교회마다 문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다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 합니다. 어서 들어오시게.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쭉 계시게. 저 혼자 웃긴 거야? 저는 이거 듣고 나 웃었는데 들어와서 나가지 말래요. 물론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부대낌을 피해서 숨는 그냥 안전한 피난처로 끝나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네,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진지기지가 여기입니다. 이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또 보내셨고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이제 누굴 보내느냐? 교회를 세상에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경은요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지경에 파송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 정확하게는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서 그를 훈련해서 그가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일, 저는 우리 100년을 향하고 있는 우리 연천 장로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우리 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들어오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오늘 교회라는 이름 안에, 한 가정이라는 이름 안에 그냥 고이게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흘려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구제 헌금하는 게 바로 그 일환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네. 교회에서 하면 굉장히 흘려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것. 바로 이 안에는요 오늘 부족한 목사가 품고 있는 목회 철학 3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되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나며 나보다 약한 자를 구제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이들,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100년을 향하고 200년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역자 잘 세워서 선교사의 힘으로
열방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분연이 일어나서 믿음 따라 행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물론 이 말씀에 뜨겁게 아멘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요, 뼈아픈 우리의 민낯도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저 멀리 있는 열방을 구원합시다 하면요, 아멘합니다. 그런데요, 멀리 있는 열방을 향해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멘하는데, 자기 집 돌아가서 자기 집에 내일 내가 출근하게 되는 출근하는 직장에서는요, 왜 복음을 감춥니까? 열방에는 복음을 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 집에서는, 왜 내 직장에서는 입을 닫아버립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일에는 막 다들 아멘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선교사들의 사역 아세요? 얼마나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자기는 없습니다. 선교사는요, 진짜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는 사역이 선교사의 사역입니다. 싫은 소리 들어도 대꾸 못하고요, 자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너무나 소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세우는 일은 다들 박수를 치면서도요, 그 선교사들이 자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누군가 내 자존심 하나만 긁어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참아내고 있는데, 온물이 부어져도 웃고 있는데, 죽인다 해도 걸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이것이 안 되는 오늘 우리는 영영 패배자일까요? 맞습니다. 패배자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영영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그 제사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8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으로 오늘 박해받는 말씀으로 오늘 팔복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팔복이 과연 뭘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치의 말씀을 보았고 그 가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뿌렸다면 이제는 그 가치 들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들어갔을 때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부대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그 부대낌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돌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믿으십시오.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위, 자녀의 지위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